찬미수님, 오늘 3월 6일 지금 시각 7시 6분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들었어요. 봄은 농부들에게는 별 조금밖에 짓진 않지만 농부들에게는 참 바쁜 계절이라 어쨌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또 봄을 맞아서 바쁜 중에 조금씩 읽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이라 생각하고 오늘 9장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우리는 지금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9장은 자기 이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살아있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기에 대한 무지가 본성이지만 인간에게는 악덕이다. 살아있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자기에 대한 무지가 본성이지만 인간에게는 악덕이다. 보이티우스는 로마 말기의 철학자래요. 자, 의지가 동의하고 그 결과가 나쁜 일련의 행동을 악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악덕은 신을 가로막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의 동료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무지가 이런 설명에 답을 준다. 악덕은 자발적으로 시작된다. 내적 성찰을 통해서 타인들이 우리 성격을 판단하는 내용을 들어봄으로써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약점 그리고 우리가 한 행동에 공공연하면서도 알려진 동기에 반하는 실제 동기에 대해 매우 통찰력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에 대해 무지한 이유는 자기 이해가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환상의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에서 초월주의에 이르는 모든 기준에서 볼 때 무지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자기 무지는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그럼으로써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말썽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쁘다. 또 자기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겸손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며 자아에 내재하고 대개 자아로 인해 가려진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알미 없기 때문에 나쁘다. 다시요. 또 자기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겸손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며 자아에 내재하고 대개 자아로 인해 가려진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알미 없기 때문에 나쁘다. 모든 위대한 종교 전통의 성자들과 학자들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 이해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크라테스의 목소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진다. 영혼의 철학을 신봉하는 인도인들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체계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다. 붓다가 그 예인데 마음 챙김의 확립에 관한 소설은 신체, 감각, 느낌, 생각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기 이해에 관한 모든 방법을 판리 경전의 특징인 절대 변치 않는 철저함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자기 이해 기술은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직접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행자는 신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침착하게 마음 챙김하여 세상의 흔한 갈망과 시리를 극복한다. 느낌, 생각, 개념들에 대해서도 그는 각각을 관찰하여 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침착하게 마음 챙김한다. 이렇듯 바람직한 심리적 조건 너머에는 인간의 최종 목표, 개체화된 자아 밑에 깔려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리스도교 저자들은 자신들만의 용어로 똑같은 생각을 표현하였다. 인간 속에는 가슴에 심연을 덮고 있는 수많은 피부가 있다. 인간은 많은 대상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30-40개의 피부 혹은 껍질들이 황소나 곰처럼 매우 두껍고 단단하게 영혼을 덮고 있다. 그대 자신의 바탕으로 가서 거기에서 스스로를 알라. 에크하르트.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현재 깨어있다고 느낀다. 그들의 이해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왕자이든 목동이든 간에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신만만해한다. 장자. 꿈에서 깨어난다는 이런 식의 은유는 영혼의 철학에 대한 다양한 설명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해방이란 난센스, 악몽, 보통 진정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지는 환상적 즐거움에서 깨어나 영혼성의 자각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밀턴이 가장 고상한 음악을 경험하면서 서술했던 멋진 구절. 끼어있는 지복이 주는 냉철한 확실성이 아마도 깨달음과 해방을 가장 가깝게 설명한 표현일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아닌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대의 영혼 속에서 이 진실을 자각한다면 적들이 그대를 속이지 못할 것이며 그대는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왔고 유배 중이다. 우리들 사랑의 힘은 신을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배 상태를 의식하고 있다. 로이스 브루크.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신성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 실제로 알아갈 때 영적 진보가 일어난다. 영적인 삶의 위대한 스승인 에티엔 질송 박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겸손을 수행함으로써 공포를 자비로 바꾸는 것. 거기에 성 베르나르가 말씀하신 자기 단련의 전부, 그 시작과 발달 및 종결이 있다. 공포, 염려, 불안들이 개체화된 자아의 핵심을 형성한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공포를 없앨 수 없으며 개인적인 관심보다 더 큰 원인에 에고가 몰입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어떤 원인이든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공포의 마음이 일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근본 바탕을 사랑하고 아는 데 몰입하는 것은 모든 공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면 공포감과 불안감은 자아로부터 그 원인에게로 전이되기 때문인데, 이는 사랑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영웅적인 자기 희생이 그 희생을 감수한 대상과 관련된 불안을 수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신을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감행했다면 공포나 지속적인 불안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성한 근본 바탕에는 어떤 것도 위협이 될 수 없는데 실패나 재앙조차도 신성한 의지에 따르는 것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공포와 불안을 투사하지 않을 만큼 신에 대한 사랑이 강렬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자신이 해야 할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겸허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겸손함이 부족한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겸손함이란 우리의 재능과 미덕을 숨기거나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나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속에 부족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으며 그분께서 주신 모든 재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데 있다. 라코르데르. 광명이 커짐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본다. 마치 더러운 뱀이 숨겨진 굴에서 기어나오듯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수치스러운 감정이 떼지어 솟아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무지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놀라거나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진 것이다. 결점이 줄어들면 결점을 보기에 한 빛이 더 밝아져서 우리는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 치료가 되는 징후가 없다면 우리는 질병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맹목적인 추론과 고집스러운 상태에 빠져 자기 기만의 먹이가 된다. 흐름을 따르는 동안에는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모른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흐름을 저지하려 한다면 그 흐름을 느끼게 된다. 페넬롬. 내 딸아, 스스로 두 개의 방을 만들라. 첫 번째는 진짜 현실의 방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이나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영적인 방을 지어라. 그것은 진정한 자기 이해의 방이며 언제나 너와 함께 지니고 다닐 수 있다. 거기에서 너를 향한 신의 선하심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두 방은 하나이며 한 방에 살면 다른 방에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절망하거나 거만해진다. 자기 이해에만 머무른다면 절망에 빠지고 신에 대한 알매만 머무르면 거만이라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와 함께 가야만 하며 그러면 너희는 완전해질 것이다.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9장입니다. 9장은 짧네요. 자기 짧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순절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길을 떠나는 이유, 그 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길을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길을 떠나는 것, 그 마음의 길을 떠나는 지점, 그 지점이 매일매일 조금 더 발전돼 있기를, 그래서 길 떠나 그만큼 갔을 때 또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또한 저의 눈이 항상 좋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저의 귀가 항상 깊이 있게 듣도록 하며 저의 입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 누구라도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의 손과 발이 부지런하여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사순절에 은총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저의 비어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맺어진 모든 인연들, 특별히 저의 남편 김백기 형제, 그의 예술의 혼을 불태워 주시어 또 한 번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당신이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비오니 함께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다섯 조카들 하나하나 모두 살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